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에 저는 사람, 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걸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들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발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큰 소리를 하며 합시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엄청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이루어 주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부부가 일심동체라도 마음은 따로 복잡해요. 다 힘들어요. 자녀가 우리 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각자 객체가 틀려요. 한 독립대 인격체고 독립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은 다 헤아려주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은 다 헤아려주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부모가 주는 위로, 자녀가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나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확신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도우심과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아멘?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하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하는 자의 대가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큰 일거리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이게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목숨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 속에 내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하나 더 걸을 때, 하나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그가 꿋꿋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존망망하지 않고, 그것에서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바뀔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인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복과 물질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람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하고는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맛있겠다 이러고 지서로 떠먹지 않는 사람들.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배가 고픈데 사람의 이 위가 아주 웃겨요. 이게 위가. 배가 꽉 차도 떡배가 따로 있고요. 갈배가 따로 있대요. 그건 위가 따르게 몇 개 있는 게 소처럼 40방 50방 있는 게 아니라 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위가 뇌에서 저게 먹고 싶다 하고 입에 침이 돌잖아요. 그럼 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요. 그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주 못된 방법 하나 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위절제. 근데 위절제 백날 하면 소용없어요. 생각이 그걸 안 먹겠다고 그래야지. 위가 없어도요. 제가 위양수술한 사람 봤는데 위가 없어요. 창자로 곧바로 연결 그래도 안 먹더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마인드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 성실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을 책임 안 지시는구나.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서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외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외모 보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남녀관계. 그렇죠. 이 예쁜 거는요, 애기도 알아요. 2살 먹은 애가요, 같은 또래 예쁜 애가 있고 약간 예쁘지 않은 애가 있는데 약간 예쁘지 않은 애한테는 안 가더라고. 예쁜 여자한테 가더라고. 2살 먹은 남자애가. 이게 본능이야.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말 몇 마디에 헐라당 해가지고 인생에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말에 혹해가지고 입에 혀처럼 달콤한 말에 혹해가지고 보증 쓰다가 그 가정이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면 뭘 볼까요?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보면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밑바탕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성실도를 봅니다. 그게 일명 신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돈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실도와 신용을 보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고 역시 신용이 밑바탕이 된 사람들은 성실해서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평상시에 게으른 사람들은 신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금융권에 보면 등급이 있죠. 몇 등급?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인데? 저 잘 몰라요. 10등급? 10몇 등급까지 있죠. 그러죠? 몇 등급 이상은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죠. 근데 인간은 등급을 따져요. 결혼 정보회사 가봐도요. 딱 보고 너 몇 등급짜리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의 앞길이 안 보여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38년 동안 지병으로 옮길 수 없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무슨 질병으로 이 연못가에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38년 동안 알았다니 암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불치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몹시 불편한 지병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동을 할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면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물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바로 연못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래요. 소문. 이분이 들은 소문이 뭐예요? 이분이 알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3절과 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은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계에도 한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장사. 봉의 김성달보다, 김삿갓인가? 김삿갓은 대동강물 털어먹어도 겨울이죠. 얼음 싹 올려놓고 또 벽지 뿌려놓고 이제 땅에 다 했지,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샘터는 이 샘물은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이거는 만병통치의 물이다 하고 그 뭐를 먹고 그 물에서 이 물을 받아다가 모욕을 하는 사람은 피부병이다, 암은 다 낫는다 라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맹신이 무섭습니다. 맹신이 잘못된 정보가 이 머리로 확 박히면요 거기서 헤아릴 수 없어요. 물은 물입니다. 그렇죠? H2O. 그래서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신이 잘못 들어가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는데
이 약이 만병통치 약이라고 한의사가 줬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이 사람이 병을 낫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한의사가 준 그 약이 뭐예요? 소다수예요, 소다수. 그렇게 무서워요, 이 명신이라는 게. 예? 이 사람도 이 베더스트 연못가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그 당시에는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여기 들어가면 낫더라. 그 소문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었어요.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오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 습기가 가득한 이 연못가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나도 저기 들어가면 내 병 낫겠지. 근데 이분은 그 물이 동한 걸 봤어요. 그럼 가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퐁당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성실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곤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 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현 상황은 지구명의 볕들러보다 더 심각해요. 지구명의 볕들러는 하루 어쩌다가 살짝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지구명이 이 들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구명이 볕이 안 들어가요. 어쩌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 앞에 뭐 유리가 있든 뭐가 있든 어쩌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그 베더스 연못가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곤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거든요. 거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거동할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너 낫고 싶지? 라는 뜻이 얄미럽죠. 이 사람이 베더스가에 병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 낫고 싶잖아요.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너 낫고 싶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낫고 싶어도 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물이 동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력으로 갈 수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다른 말로 너 낫고 싶으냐라는 뜻이에요. 질서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얄미운 얘기였지만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봉착할 때에 몇 번 시도해보다가 대부분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나는 안 돼.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또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당연해요. 근데 내가 막상 어떤 어려움이 복잡할 때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멍떨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모든 책임을 믿어요. 말은 다 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봉착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다 열어놓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는 내 방법이 먼저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책을 보고 세상의 격언을 보고 주님은 뒷전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봉착한다는 거예요. 이 마치 38년 된 이 사람이 아무리 낫고 싶어도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앞날이 캄캄하고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이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약간 움푹 파인 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 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그 병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만 갔을까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물이 동한다고 서로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들렸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본토 홍수원 장로가 한때 할 때 유명한 단언을 얘기했죠. 4점 5기 4번 쓰러졌다 5번째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마디 했죠. 엄마 나 또 먹었어. 참편 먹었다고. 주님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자꾸 이렇게 놓고 하는 거야. 내가 너 도와주기를 원하니? 이걸 너 믿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힘내라. 힘내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확신입니다. 주님이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을 동할 때 나는 깊이 있고 언젠간 거기 들어가서 고침받을 것이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시간을 쫓길까요? 안 쫓길까요? 시간을 쫓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까? 75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꿈을 꾸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셨도록 가라.
그럼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고 민족이 나올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몇 살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훌쩍 넘은 다음에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이 자기가 스스로 그 땔감을 질 정도로 그래서 그 모리아 산까지 오래 모리아 산이 되게 높거든요. 올라갈 정도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으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 40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본 것은 아브라함의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연단 속에서 그가 다듬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자식을 살아날 거다라는 그 확신을 볼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재물은 뭐냐면요 그냥 던져물이라는 게 뭐냐면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이삭을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이삭을 살아나게 하셔서 이삭으로 인하여 열국의 조상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쯤이 생겼느냐? 아니거든요. 인생의 연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을 확신이 들었거든요. 믿어졌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살아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가치관적으로 혼란한 세상이 있어요. 말세의 증사 중에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야. 부모도 없어. 자녀도 없어. 내가 갖고 있는 힘, 그게 뭐냐면 돈이야, 돈.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끔찍한 행동도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겠죠. 순간. 근데 돈이라는 게 살 때가 좀 편의를 주는 거지만 이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제가 이 돈 때문에 집안 몰락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봐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볼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제 교도 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백 원 때문에 못쓸 짓을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조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권력, 건불신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 영원한 거 봤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반대파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파가 볼 땐 뭐예요? 독재예요, 독재.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람의 말을 움직이기 때문에 또 싫어해요. 재밌는 말이에요. 칭찬도 3번 들으면 짜증나죠? 배려하는 말 자꾸 해봐요. 그 사람 만나면 두려워요. 그게 뭐예요?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몇 원 때문에 또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너 평안하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틀리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부족한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막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으라. 인복을 받으라. 아멘? 인복을 받으라. 그 인복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도 저 사람을 도와주면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살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저 베데스다의 목가에 저 물이 동강이야. 나는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다 넘치가 않아요. 연락한 0.00의 1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의 현실이 제로할지라도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고침받으리라.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은 누가 받냐면, 소망으로, 주님 앞에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두 사람이 푸른 초원의 들판을 걸어놨어요. 그 남진 씨의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뭐예요 그 다음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산에 올라서 푸른 초원에 다 하늘을 보내다 문개의 그림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구름을 되게 좋아해요. 가끔은 구름 사진은 잘 찍어요. 구름이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어떤 거는요 개 같은 구름이 있어요. 치아와 같은. 어떤 건 고래 같은 그림이 있고요. 어떤 건 사람 얼굴 같은 게 있고요. 어떤 건 폭포 같은 거 있고 그림이 너무 예쁜 게 많아. 그래서 가끔가다 고름 사진 또 석양 아침이면 저는 아침에 집에서 딱 보면 그 일출 딱 올라오는 걸 딱 찍을 때가 많아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두 사람이 그걸 이제 돌아놓아서 하늘 보고 그림을 넘어보니까 A라는 친구가 저 그림은 나의 것이다. 너무 예쁜 거는. 그 B라는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나 거기 조금만 줄래? 자기도 아무거나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왜 A한테 그 멋있는 그림 나 조금만 줄래? 오늘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었는데.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셔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주신 능력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의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가 주시는 그 은혜는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주님 앞에 그걸 놓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 지혜에 이어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쁨을 준 것처럼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 칙칙한 온갖 병자들이 다 있는 그 냄새. 여러분, 지금 병원은요, 너무나 시술을 잘 돼서 냄새가 별로 안 나지만요, 옛날만 해도 병원 가면 소독제 냄새가 신동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촌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알 수 없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저는 다행히 친구들이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많아서 어렸을 때 맞아도 그 고름 냄새가 별로 혐오스럽진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있어봐야 또 그것도 면역이 돼요. 그 친구 아버지들이 주는 백숙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못 있어요. 냄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은 면역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걸고 소망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내 있는 환경을 하나님 축복해 주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사방에 우격상을 정한다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네가 나쁘지 않았냐?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풀어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은데 너 내 말 듣지 않을래?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내 형편, 내 사정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도와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걸어가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형편 사정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환경에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걸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